지난 주간 25일이라고 했는데 월요일인가요? 그때가 25일이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리나라 분이 이 날치기에 의해서 어떻게 뭐 피했는지 당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가지고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지난 수요일 날 저와 같이 이렇게 스페인에서 여행하던 분도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서 왕궁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다가 1,500유로만 달랑 뺏겼어요. 이 돈이 있는 척하고 다니면 안 돼요. 부자인 척 하지 마세요. 뭐 명품은 너무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지 마세요. 표적이 됩니다. 타켓이 돼요. 그냥 우리는 속으로는 꽉 차 있어. 그렇죠? 우리 집에 돈도 많아.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이 모습은 그냥 너무 더럽게 하고 다니면 안 되고 그냥 깨끗하면서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보통으로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저와 같이 여행했던 사람은 슈퍼에 들어가서 물을 사면서 슈퍼에 들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단체라 왔으니까 와서 공금을 편지 봉투 같은 데다 넣었죠. 1,500유로, 1,000유로짜리 거기서 물값을 꺼냈어. 그러면 누군가가 탁 본 거죠. 걸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티내지 마세요. 어디 가도 나 잘났다, 나 멋있다, 이렇게 티내지 마세요. 표적이 됩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표적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조금 있다가 무엇을 쓸 것인가, 아니면 비상용으로 잔돈으로 주머니에 몇 개 넣어갖고 가다가 필요하면 거기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라.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사탄의 타켓은 교만한 자 있죠. 괜히 멋부리고 괜히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딱 타켓이 돼서 저건 조금 있다가 저건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없는 듯 그냥 모자란 듯, 그렇죠? 좀 약간 멍청한 듯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겉으로 다 드러내놓고 속으로 챙긴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너무 티내고 살지 마세요. 그냥 무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은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이렇게. 그래서 항상 중간에 가서 줄 서요. 중간에 가 줄 서야 돼. 그러다가 보면 물론 이제 그래도 이렇게 되고 안 그래도 그렇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시는 삶을 내가 다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듯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고, 또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크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서신서 해가지고 바울의 대서신서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네 가지가 대서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서신서를 서신서 중에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차례대로
먼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잡혔죠? 로마 감옥에 갔는데 그 당시에 감옥은 그냥 가택연금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그때 쓴 서신서, 옥중에서 쓴 서신서, 그때 그거를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 있죠? 빌립 다음에 뭐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예? 빌레몬서.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 이렇게 합니다. 옥중 서신. 근데 이제 목회 서신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목회 서신. 이 옥중 서신이든 대서신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나 모든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회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 서신은 개인에게 썼어요. 누구에게 썼냐? 바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목회 서신은 전서는 63년경에 썼다가 그러다가 한때 이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 3, 4년 자유의 몸이 돼요. AD 63년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바울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사명 감당한다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그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설에 의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예요? 여기 스페인 아닙니까? 스페인까지 왔다 갔다라는 이 설이 있어요. 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바울이 이 스페인에 어디를 왔다 갔는가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시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또 이 스페인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우리도 한번 그 길 따라서 돌아보는 것도 참 그것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 바울은 이제 이 서아시아 쪽과 이 유럽 쪽을 다니다가 67년에 무슨 사건이 납니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면서 그 화재 사건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진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무조건 다 체포해서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전도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러한 사건과 관련되어지고 해서 붙잡히면서 결국 67년경에 죽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아마 이 바울이 붙잡혔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되게 마음이 심란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디모데 후서 이 적본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겨라. 담대하게 여겨라. 이런 담대함을 가르치고 또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자기의 그릇을 더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선한 일로
쓰이도록 해라 이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면서 성경의 이 말씀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더욱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이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이게 된장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또 1장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대한 이 지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뭔가 더 모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이 늘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잖아요. 요번에 난 바르셀로나 사건이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소매치기 사건이든 이거는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는 삶의 세상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뭔가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빠둥빠둥대면서 사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더 긴장 가운데서 이거 지키느라고 뭔가 불확실해지고 뭔가 두려워지고 불안불안하죠. 그런 삶 속에는 평강이 없죠. 사람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나도 알지는 못하는 큰 기쁨의 그 어떤 축복들이 또 마구 또 굴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복이 들어올 때가 있고 복이 나갈 때도 있다. 근데 복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아요. 왜냐? 복을 빼앗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복을 주려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빼앗는 자들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의 복을 다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찌됐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은 것을 줄 듯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지금 많이 세일들 하죠? 예. 세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예. 이것저것 그냥 싸게 구입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에게 뭔가 싸게 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지만 결국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여기는 부동산 붐이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서 다행인데 한국에는 이 부동산 붐이 엄청나죠. 한번 부동산 올랐다 하면 그냥 쫙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찔끔찔끔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은 이 땅이 적잖아요. 이 스페인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살고 스페인의 인구보다도 한국 인구가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구가 더 적은 곳에서 살니까 이 땅덩어리가 귀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데 사실 이 땅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머리가 비상해요. 아주 눈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서 요거를 내가 작은 돈에 구입해서 큰 돈 얹어서 좀 약간 멍청한 사람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 야, 이거 집값 땅값 엄청 오르니까 이거 좀 이 많은 돈을 주고 사도 괜찮겠다 싶어서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더 큰 것을 얻는 듯 해서 샀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야 여기 좋다 다 모여라 막 이러면은 거의 다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빼앗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해.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돼가지고 남의 것을 다 빼앗자 이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신앙 안에서 커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돈 벌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나누자. 섬기자.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고 더 나가서 빼앗으려고 뭔가를 하지만 이 신앙, 하나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담대해라. 담대.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1장 8절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섬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거로 인해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함을 갖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셨죠? 네, 우리를 스페인 두레교회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명받은 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자녀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떠한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서든지 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렇다고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무조건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건데 이 담대한 거와 잘난 척은 이게 차이가 있죠. 담대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담대함이에요. 잘난 척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움을 더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또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도 없고 그게 그거죠. 배우면 자기가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자기가 얼마나 가졌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그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2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이 충성이에요. 이 성실함이 있는 자가 충성을 할 수 있는 자야. 이러한 충성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들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또 충성된 자로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거 갖고 있으면 남들에게 잘못 가르칠 수 있거든요.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제대로 배워야 돼. 배우는 자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배운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충성된 자들에게 갖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배운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3장 16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만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그 제대로 배운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준비하는 삶, 뭔가가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오늘만 살고 끝날 삶으로 살면 안 돼요. 항상 준비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데요. 자,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스페인 두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작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너무 없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은 우리가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충성된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일에 충성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충성된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로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직분을 얘기하는 게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맨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웠으면 가르치는 자로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는데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도 안 하고 성도님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얼마나 좋아요. 이 찬양의 사역이 나는 우리 한국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스페인 사람들도 모아서 더 큰 곳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찬양의 또 사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배우는 밑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충성된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다른 거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